오늘 묵상의 제목은 의무나 판단에 따른 사역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너희가 나를 믿느냐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마무리하면서 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주님을 믿느냐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그 믿음의 결과물들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위해 하신 일들을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하신 일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는 그 일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의무감이나 판단에 따른 일들은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만족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들은 아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안 알아주면 서운하거나 섭섭한 거죠. 반대로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하면 이 사람을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는데 주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면 그 일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희 같은 목회자나 리더자들이 많이 느끼곤 합니다. 낮아지는 훈련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내버려 두고 의무감이나 자신의 특별한 판단에 따라 일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공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내버려 두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만 혼자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좀 큰 교회 사역자들은 자신을 위해 성경을 볼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보다는 해치우기 바쁘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말하니까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가 뭐 하고 있지 하고 멍한 상태가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그곳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오직 일만 있습니다. 그 일을 잘 해내서 맡겨진 부서 또는 교회 부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은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합니다. 구역별로 경쟁하듯이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정작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고 초청된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한 영혼이 참 귀한데 보여주기식을 위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의무감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는 예수님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을 위해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주의 일을 사역을 하며 정말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그 사역을 하게 되는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 혼자 은혜를 누리며 내가 좋아하는 사역만 하고 계신가요? 챔버스 목사님은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이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잃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종교적인 이해와 신앙적인 이해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안식일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운 유대인들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향해 율법을 말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지라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생각, 판단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틀을 깬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준에 안 맞으면 예수님의 마음조차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판단이 옳다고 결정해버리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의무감이 아닌 내 판단으로가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참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깊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사를 주님과 연결짓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으로 후에 이를 깨닫고 부끄러움과 후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앞절에 보게 되면 그 앞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올 것이다라는 말씀에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의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후반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뿔뿔이 도망가 버렸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경우 말이죠. 그래서 주님과 연결 짓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사가고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그 내용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릴 정도로 말이죠. 이 방송을 들을 때 나도 언젠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면 도망 안 가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오늘 묵상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 주의 일을 할 때 내 상식 또는 종교적 지식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축복하실 것을 부탁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되는
다른 어떤 그 기준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 대신 우리의 의무감을 보좌에 앉힙니다.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중심이 누구입니까? 내가입니다. 내 기준, 나의 삶을 다 내가 핸들링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축복만 해주면 된다는 크나큰 죄악을 범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과 관계없이 의무감으로 사역을 하면 이러한 범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성경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무감이나 나의 상식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그 자리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는 내 상식과 종교적 지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왜 해야 하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할 때는 논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세상적 상식과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앙으로 아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좀 전에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치하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신사참배하면 자신도 가족도 살려주겠다라는 말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가족들까지 희생시켜야 합니까? 말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조롱했지만 일사가고 목사님은 순교의 길을 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참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이런 일들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의무나 판단에 따른 사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판단과 의무감으로는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제한하여 빈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역을 의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보십시오. 내가 알아서 갈 테니 필요할 때 축복만 해주면 된다고 뒷자리나 트렁크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의 핸들을 믿고 맡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움누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순종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느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역을 할 때는 주님의 관점으로 연결지어 내 판단과 의무감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게 하옵시고 종교인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께 집중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